보겠습니다. 시편 65장 9절부터 시작.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이나 세계적인 돌아가는 그 사이클을 보면은 특히나 계절도 여름이고 또 폭염도 있고, 일본에서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도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푸틴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하여튼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게 켜부었습니다. 이 시기 언제냐? 트럼프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푸틴이 어때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너도 이제 필요 없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푸틴은 이제 트럼프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하려면 해라.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마귀의 대장나라 이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갖다가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반 이스라엘 그 정치 지도자가 다시 세워져 있어요. 왜? 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자가 또 정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더 격렬해진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어느 당에서 다 독차지해가지고 권력을 무소부지 막 휘두르고 있어요. 또 서민들이 못 살게 굴겠다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을 보지 마. 싸움을 보지 마. 싸움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현상이야. 여러분들 막 연세 드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흰머리 난다고 아이 빨리 죽어야 되겠네 이러면 되겠어요? 포기하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어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젊은이는 흰머리 나라고 해도 안 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뽑아도 염색이 또 계속 나.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래야 돼요? 늙어서 오래 살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보다 천국 빨리 간다. 할렐루야. 이 꿈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염 속에서도, 다 같이 시작. 폭염 속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 폭염 속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 자, 이 지구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물 못 마셔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폭염 속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요. 집에 가서 수도꼭지만 딱 틀으면 어때요? 아리수. 그냥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먹어도 돼. 더 고급스럽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기 넣고 뭐 알칼리수 넣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얼마 전에 북한에서 또 그거 막 물에다 뿌린다면서 방사능.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물이 거기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자, 여기서 돌보사라는 것은 완전형이에요. 완전형이에요. 완전형. 자, 내가 짐승을 양을 100마리를 돌본다. 그럼 뭐 그냥 양이 놀게 내버려 두는 것이 돌보는 겁니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늑대나 이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폭염 속에서도 물이 흐르게 한단 말입니다. 자, 물을 대어 심히 뭘 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나야 돼. 지금 빛이 나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얼굴에 빛이 윤택함이 넘쳐난다. 화장품을 안 바르도 내가 미이냐? 내가 최고 미이냐?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미이님 최고 이쁘십니다. 자, 화장품을 안 발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가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노래 부르신 분 아세요? 이영화. 남편이 누구예요? 일본 야쿠자야.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야쿠자 할 때는 어때요? 이러고 다니잖아. 왜? 이래 야쿠자인 줄 알잖아. 어? 이래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막 집 철거하는 것도 하고. 얼마나 유명한 그 여가수였어요. 그분이. 완전히 괴가 천선해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지금은 그 두 부부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윤택함이 막 철철철철 넘쳐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냉장고가 3개, 4개 있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 좋을까? 거기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좋을까? 가득 차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돼. 아니면 껍데기만 그냥 외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달랑달랑 살아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야 돼요. 응? 통장에도 돈이 가득 차야 되지. 그렇잖아. 조금 쓰면 달랑달랑 해가지고 빵으로 별을 거 이거 생각하면 어때요? 막 불안한 거야. 지금도 막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막 돈이 잔뜩 있어가지고 불안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30배, 60배, 100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물을 주시고 다 예비하시고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딴 길로 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까? 많지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여 눈을 뜰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액티브. 막 꿈틀꿈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어때요? 성령의 신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이게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제가 새를 많이 키워봤잖아요. 똑같은 새가 5마리가 났어. 살 수 있는 확률은 한두 마리야. 그 죽는 놈은 뭐고 사는 놈은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차이도 있겠지만은 죽는 놈은 입을 안 벌려. 사는 놈은 어때요? 아가지가 찢어지게 크게 벌려 그냥. 애미는 어때요? 아가지 찢어지게 크게 벌린 자에게 갖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때요?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고 이쪽에서는 어때요? 요만했던 게 꽉꽉꽉 쭈그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입도 못 벌리고 저 밑에 깔려가지고 죽어. 진짜요? 켜봐서 알아요 제가.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알을 7개인가 10개를 낳는데 그 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부화를 시키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가슴 속에 잘 보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부화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집중력이나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줄이 끊어지지가 않아. 딴 데 있잖아. 생각이 딴 데 있잖아. 마음이 딴 데 있잖아. 내가 살면서도 그래요. 아내와 살면서도 내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응? 저 미국에 사는 억만장자 부자에게 내 생각이 가 있으면 될까 안 됐어요?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듯이 자동으로 들어와.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태사 그 일행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갈아.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트랙터가 있습니까? 응? 뭐 나무떼기, 꽃갱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고, 소가 나왔을 때는 소가 끌고 가고 이랬잖아요. 그 씨를 뿌리고 싹싹싹 흙을 덮었는데 싹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싹이 나야 돼. 근데 그 싹도 어때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적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막 묻는다고 싹이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저도 이제 집에 가면 화초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물은 어떻게 주고 햇볕은 어떻게 하고,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은 썩어버려. 그렇다고 또 어떤 식물은 물을 안 주면 또 말라 비틀어져요.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는 내면의 모든 일들도 잘 되지만은 외부에서 하는 일들도 어때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단 말이야. 응? 생각지도 않는 곳에 어때요? 막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다가 일산에서 어떤 졸음운전차가 제 차를 들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고를 잘했건 못했건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고 처리 해봤으니까 빨리빨리 하고서는 거기서 막 차들이 많으니까 막 빵빵거리고 빼달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왔어요. 근데 트럭하고 그 승용차 운전기사는 그때까지도 해결을 안 하고 도로에다 지금 차를 못 빼고서는 해결한다고 둘이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로 어땠어요? 하나님이 차 뒤를 갖다가 새 걸로 싹 바꿔주셨어요. 딱 바꿔주셨어요. 이 차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이거 돈 주고 가려면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이걸 어떡할까 그러는데 졸음운전하는 애기 아빠가 애기 태우고 오다가 뒤를 갔다가 트럭을 받고 내 차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 외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새 차를 갖다가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외부에서도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잘 돼야 돼. 내가만 잘한다고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억만장자야. 자식이 어때요? 아빠가 마누라를 한 3명 두니까 자식이 한 10명 돼. 이놈도 도와줘야 되고 저놈도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응?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자식들은 잘 되는 자식이 있는데 저쪽 자식들은 어때요? 갔다가 그냥 아비 재산을 갖다가 다 갉아먹어. 다 갉아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식이 많건 적건 간에 어때요? 그들이 서로 막 융합하고 화합하고 막. 저는 어제 이제 엄마 생신 겸 해가지고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기독교 영화 보자 그러고 여기 또 서울예계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둘이 형제가 어때요? 얼마나 그렇게 기쁨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 보면서도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쁨으로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또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동생도 다 그 형이 간 곳만 간 거예요. 형이 오산 운항고등학교로 가니까 거기 또 갔지. 또 군대도 의무병으로 가니까 공군 또 의무병으로 갔지. 또 중앙대 가니까 거기 또 중앙대를 따라갔지. 예. 이게 5살 때 너 커서 못 될래 그랬더니 나 형 옆에서 채소장 살 거야 이러더라고요. 예. 형이 멘토가 됐어요. 형이 멘토가 됐어요. 지금도 어때요? 둘이 무슨 일 있으면 계속 주고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척교회 한다고 교회도 하나 몇십 년 됐는데 세우지도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자기 아비 교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오지 못 오게 해요. 그냥 자기 자녀들을.
저는 이 시간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장에 막 양떼들이 쫙 새끼를 쳐가지고 막 풍성하게 풀을 뜯고 있어요. 또 그 계곡을 보니까 어때요? 옆에는 그냥 곡식으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람 부를 때 보릿고개가 어때요? 샤 저쪽으로 쓸렸다 이쪽으로 쓸렸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곡식들이 비를 내려주고 싹을 틔우게 하신 하나님께 어때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5월에 봤습니다. 5월 비 오는 날에 막 그 나무들이, 엄청난 큰 나무들이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춥다 덥다 비가 내린다 원망 한마디도 없었대요. 그 하늘을 향해서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무게 되게 하신 것, 이 그늘을 주신 것, 이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자기 형상을 여기에 힘 입혀주시고 만든 나의 모습을 보니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응?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인생인가? 아, 내 신세가 뭐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자연 속에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 후로부터는 뭐예요? 빗길에 차가 갑니다. 작은 차, 큰 차, 빨강 차, 노랑 차, 흰 차, 검정차들이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조화로심 속에서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걸 봤어요. 흰머리, 검정머리, 쌍꺼풀, 곰보, 째보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어때요? 예배 시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조는 사람, 팔짱 끼는 사람, 눈을 껌뻑거리는 사람, 마스크를 끼는 사람, 안 끼는 사람, 흰머리가 가득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조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우리 저기 경준 청년처럼 머리가 새카맣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도 헷갈려. 40대인지 50대인지.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젊은 사람이니까 막 싸움하려고 하겠지. 근데 흰머리를 딱 보면 어때요? 어휴, 내가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흰머리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사회 속에서 이제 공경을 받는 위치에 있구나.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이 들어가면 책임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막 20대 30대처럼 막 흰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힐을 신고 가다가 확 이제 들면 들수록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빌부터 살자. 그래 여러분들 윤택해지는 거예요. 기름진 또 안지나 서나 들에 나가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 속에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 효도 온다고 이제 우리 저기 병주에도 올라왔지만은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잘하고 싶어도 어때요? 못해 이제 또 다음 만날 때 이제 또 계속해서 기약을 하고서나 기다려야 되잖아. 이래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나눔은 한계가 있어. 일시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더운데 앉아 있으려니까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도 새벽 예배 가면은 그 물찌개 지고 탁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가면 중학생이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엄마가 끌고 가서 새벽 예배 안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졸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따라하세요.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 할렐루야. 그러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렇게 찜통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어때요?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뛰는 것처럼 골짜기에 그냥 고기가 익어가지고 살랑살랑 춤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